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봄이 왔습니다. 확실히 따뜻하죠? 네. 저는 예전에는 겨울을 좋아했는데 이제 너무 춥네요. 봄이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삶이 봄이신가요? 광야이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애써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저도 광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아직 광야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어쩌다 이렇게 됐지 생각하면서 그저 막다른 길에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 의지가 아닌 어떤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만약에 세상에 피할 길로 나아갔으면 이 광야를 벗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겠구나. 영적으로는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광야 생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이 기록된 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래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2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과 습관이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광야는 정말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게 아닐까? 이런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 끝에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직후 모세는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외침에 응답한 사람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며 하나님 편에 선 자로서의 충성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을 기억하셨고 레위인을 장자를 대신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 속 장자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공동체를 대표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자라고 하면 첫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역할을 언제나 첫째에게만 맡기시지는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리고 다윗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외적인 순서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중심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은 장자의 자리를 레위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본문인 민수기 3장 12절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취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모세는 명령에 따라 장자와 레위인의 수를 계수합니다. 민수기 3장 4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22,273명, 레위인은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이 273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확히 273명을 속전으로 대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장 47절 한 사람마다 5세겔씩 받되 성소에 세겔로 하라. 이 속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속전은 속량, 대속을 의미합니다. 값을 치러서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통해 바울 또한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은 273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은 이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었지만 각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 속전은 그냥 흘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레위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으로 다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친히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역자들을, 자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는 힘든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살다가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레위 지파가 장자의 자리를 대신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길 끝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훈련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광야 너머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떤 과정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각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록 광야가 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